인생은 풀려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진학의 문도 풀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99년생들 수능 첫 단추, 첫 관문이 일주일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풀림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풀려야 됩니다. 사업할 때 거래처와의 관계도 풀려야 되지만 계약도 풀려야 되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도 풀려야 됩니다. 결혼의 문도 풀려야 되고 태의 문도 풀려야 됩니다. 인생은 풀려야 됩니다. 풀리지 않으면 답답하고 깝깝하고 먹먹해서 피멍이 들고 그 피멍을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이 한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맺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맺힌 가락이 나오고 한 맺힌 소리, 한 맺힌 넋두리가 나오는 것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풀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도 풀리고 기업도 풀리고 자녀 문제도 풀리고 학교 취업의 문도 풀리고 고시의 문도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풀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풀림이 있다면 인생은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푸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전부를 걸라. 하나님께 전부를 걸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내 전부를 걸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분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셨으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나이롱 섬유산업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섬유산업 그거 팔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나이롱 팔다가 갑자기 판을 한번 바꿔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합니다. 자동차를 잡았던 겁니다. 섬유산업 나일론을 취급하고 있을 때 평생도록 섬유만 만들어서 나일론 한국이 된다고 생각진 않았어요. 그 다음 판을 노려서 미제 영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택시회사는 우버입니다. 그러나 우버에는 택시가 없다. 세계 최대의 미디어 그룹은 페이스북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컨텐츠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세계 최대의 상거래, 소매상, 그쪽은 여러분 알리바바입니다. 하지만 알리바바는요, 물품 재고가 없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만들어서, 무언가 생산해서, 아이템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계에 런칭할 대한민국의 미지의 영역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즉 복음이 우리가 세계로 가져갈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여러분 백인이건 에이시안이건 여러분 유러피언이건 여러분 누구든지 아프리칸이건 누구든지 영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영이 죽어갈까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엔 마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예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몰라요. 정작 중요한 예수님과 정작 그 알맹이라고 하는 성령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 성령님, 이 운행하심을 갖고 여러분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갓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거에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답답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평가절하, underestimate, 자기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분이 예수의 이름을 내게 위임하셨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예수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예수의 이름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것을 뿜어내는 대한민국 국가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 이 섬 같은 나라, 우겨쌈을 당하고 혼돈의 나라지만 대한민국이 세상에 여러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사업에 실패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질병에 듭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푹 내게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이대로 놓아주셨는가? 하나님을 슬쩍 원망하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겐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슬쩍 드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알아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시지 않는다. 한 번도 놓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당신 이름을 잊어본 적이 없고 당신을 위해서 눈꽃 같은 눈초리로 당신의 인생을 추적하시며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골짜기 속에 있어 보세요. 산꼭대기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바닷속 깊은 데 있어 보세요.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있어 보세요. 풍랑 한가운데 밤사경에 있어 보세요. 돌베개 메고 자요. 쓴 물을 마셨어요. 불뱀에 걸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나를 건져내신다. 들어 올리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나를 풀어주신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 신통치가 않아요. 뭐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나오고 2주 쉬고 뭐 한 주 나오고 이렇게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30대니까 약간 까칠했구나 생각해서 했는데 영 마음에 이게 이제 좀 교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남편은 치과 의사예요. 부인은 기업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걱정 없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런칭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영혼의 떠돌이에요. 영혼의 떠돌이에요. 이렇게 딱 붙어서 쭉 가야 되는데 그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기도하면서 자세히 접근합니다. 와이프가 마음 가운데 괘씸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뭐 집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방바닥에 딱 붙은 인생. 회사의 대표인데 직장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직장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집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고 CCTV가 돌아다니면서 나만 추적해서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면은 내 얘기가 또 내 얘기면 TV를 봐도 내 스토리가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쑥덕쑥덕거려도 자기들끼리 재밌는 담화를 하는 것인데 나의 뒷담화를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져서 마음이 이렇게 뭐가 올라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방바닥에 붙어서 시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낮에는 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 때쯤 되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해서 먹기 시작하고 그때서 책을 보며 그제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혀 사람들과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학생 때 다니도 이게 학교 다닐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학생들과 교통이 안 되고 채널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학교도 어렵게 다녔던 것이에요. 이제는 30대 후반이니까 자녀가 있어요. 자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힘이 있어야 자녀를 돌봐주지. 자녀들이 이제 엄마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안아주고 이제 보다듬어주고 애교도 떨면 이렇게 하고 어리광도 부리면 이렇게 얼러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엄마가 무슨 힘이 있어야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를 위로해주고 아이의 책을 읽어주죠. 엄마가 두루누워 있는데 뭐 하겠어요. 아이들도 이제는 엄마의 눈치를 보고 엄마한테 안 갑니다.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안아주지도 않고 엄마가 이름도 안 불러주고 이렇게 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어리광을 피우니까 아이 자녀에게까지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역기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급기야 여러분 이런 멘탈의 어떤 문제가 육체적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어지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배출돼야 될 텐데 제대로 서클이 순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혈뇨에서 이렇게 커피색으로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적혈구가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몸이 피곤하고 스펀지처럼 모든 것이 빨려나가갖고 이제 주저물러 앉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 부부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찬양하라. 둘째, 찬양하라. 셋째, 춤추며 찬양하고 춤추라. 여러분 찬양하려면 어디서 있어야 돼요? 예배 중에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찬양 저런 찬양 막 하면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려면 예배 중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뭐 힘이 있어야 교회를 나오죠. 집 밖으로 못 나오는데 교회까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려면 이사 오라 그랬어요. 이사 오라 그랬어요. 강제로 이사 오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말씀 아멘 한 지 딱 4주 만에 교회 근처로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예배에 자기의 인생을 걸더라고요. 부부가 예배에 자기 인생을 걸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풀어진다 하나님은 날 도우신다 날 살려주신다 하더니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 이제는 모든 것 처리하는 것이 전화로만 업무 지적하는 대표가 전화로만 어떻게 업무를 지시해요. 한두 번은 워킹하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대표를 제껴버리고 자기들끼리 회사로 넘어가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직접 처리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 풀려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자기의 이름이 이제는 에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에스더처럼 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 인생을 건 남자가 있다. 키 작은 난쟁이 삭개오. 키 작은 난쟁이 삭개오입니다. 첫째, 살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려는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살려는 자를 살리신다. 의사는 어떤 불치의 암 환자라도 그 환자의 치유의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선생님도 어떤 스승도 문제학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제자됨의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모들도 여러분 그 부모의 자녀가 아무리 속을 쓰이는 문제아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효자가 되며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부모가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라는 것은 인생 최대의 실수예요. 잘못 선택한 것이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어려운 실수가 있고 더 힘든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포기라는 실수예요. 하나님은 12년 환자도 포기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38년 환자도 포기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를 포기한 적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살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려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키는 작지만 천재들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찰리 채플린,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키는 작지만 천재예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뭐 그다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별로예요. 키도 작아요. 키도 작고 뭐 머리가 똑똑하지 않으니 사람들의 관심, 여자들의 관심이 뭐 있겠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내 서름을 한번 씻어낼 수 있다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읍니다.
왜? 그의 직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리예요. 로마 시대의 세리니까 모든 백성들의 돈을 빨아서 그것을 로마에게 갖춰주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으며 중간에 딜리버리 하다가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갖고 뭐 그러는 식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의 모든 시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세리 삭개오가 눈에 가시, 멸시의 대상, 뒷담화, 안주거리, 심지어 저 인생은 매장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소식이 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죠? 거지 소경 바돌로메가 예수님 덕분에 눈을 떴다는 얘기까지 들렸던 것이에요. 그렇다,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큰 소망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인파에 맡겨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백결치듯 많은 것이에요.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뽕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아,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뭐가 생기고 뭐가 된다. 내 철천지 한은 뭐냐 하면은 키가 작은 것이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주님의 안수 한 번으로 2m쯤 키가 늘어서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삭개오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갑자기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은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가 하겠다 했을 때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아무것도 키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토색한 거 4배나 갖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딱 한 가지,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을 보려고 올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뽕나무에 올라온 것이에요. 누구를 보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 그 자체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럼 죽었으면 빵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암 환자에게 맛있는 불고기와 맛있는 다금바리 사시미 주면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화로 전복을 넣으면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은, 그 생명의 근원, 생명 덩어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윈도우 창을 열고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으로 당신을 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주님을 보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강력한 의지가 삭개오에게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더 이상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면 뭐합니까? 친구가 있어야죠. 인생에 친구가 있어야죠. 피부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에는 없지만 뭐 하나 외톨이에요. 멸시의 대상.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대, 죄인 삭개오, 자기를 따라다니는 아주 지긋지긋한 꼬리표, 죄인이라는, 세리라는 삭개오, 이거 듣기 싫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던 것이에요. 키 작은 난쟁이가 어떻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다.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다. 그가 뽕나무에 올라갈 때는 수단과 방법 안 가렸어요. 원래 그는 인생에 기질이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죠?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것이에요. 로마도 괜찮다. 가난한 자도 낼 건 내야 되지 않느냐? 법이니까.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면서 중간에서 뭐한 사람이 이게 삭개오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왼수다. 돈만 가지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돈만 가지면 키가 작은 나라도 이게 2m쯤 커 보이는 인생으로 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의 기질을 또 사용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이제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동기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강력한 의지가 동원된 것이에요. 여러분, 살려고 하십시오. 예수님께 전부를 걸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인생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만난 거 아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눈에는 띄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어요, 숨을 수 있나요? 잘 띄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다. 모든 방송 3사, 방송 모든 것이 딱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행차하십니다. 야,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가서 길을 트고 있네요. 예, 요한이 그 옆에 섰네요. 아, 야고보가 섰네요. 누가 쓸까 왔다 갔다 하네요. 근데 누구 여인이 맞다 12년처럼 흉내를 내네요. 근데 지금 제지합니다. 막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가는데 애들이 막 희희대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카메라를 쓱 들어봤더니 뽕나무에 누가 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삭개오야. 삭개오인 줄 몰랐는데 애들이 죄인 삭개오, 세리 삭개오다 하면서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딱 했는데, 여리고성에 가장 멸시천대받는 죄인 삭개오가 저기 올라갔습니까? 역시 삭개오네요. 해설위원이 그랬을 겁니다. 역시 삭개오네요. 삭개오는 저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올라가면 저기서 여리고 망신이지 않습니까? 빨리 지우고 다시 얘기해줘. 삭개오 저러면 안 됩니다. 없는 것으로 분자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동원되죠? 이게 뉴스데스크로 생중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지금 이 장면에 올라간 것이에요. 삭개오는요, 또 한 번의 놀림감, 또 한 번의 조롱거리. 비록 사람들의 관심은 끌었지만 그 관심이 뭐예요? 조롱거리와 놀림감이 된 거예요. 자기 체면과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린 행동으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됐으며, 한마디로 삭개오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중년의 남자가 와이프에게도 얘기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존심, 자기 프라이드, 그것 넘어서 혹시 이 얘기를 하면 자기 와이프까지 이것이 더 장애가 될까봐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혼자만 알면서 심장이 그냥 쫄깃쫄깃 두근만세근만 하는 것이 있어요. 마치 12시, 1시에 대낮에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 밑에서 여러분 이거 빨개 벗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에요.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빨개 벗고 부끄러운 채 뽕나무로 올라간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찾아갑니다.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그러나 장군 나만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병고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장군 나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둥이 나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장된 상태, 잘 꾸며진 메이크업한 상태로 주님 못 만나요. 주님은 벗으라는 것이에요. 첫째, 말에서 내려와라. 너의 위치에서 내려와라. 말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너의 모든 갑옷과 투구, 칼과 모든 허리띠를 풀고 벌거숭이째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문둥이 나만을 만나준 것을 기억하시죠? 나만은요,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만 장군도 그날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다. 다윗, 옥자에 앉아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다윗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여, 내 죄와 악,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내가 남의 아내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나와 그 여인 사이에서 죄악 덩어리, 내 아들이 출생을 했습니다. 이 죄를 어떡하지요? 이 죄를 어떡하지요? 밤마다 죄와 악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침상과 요를 두둥실 떠리는 그 다윗, 그건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간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자의 4대 손,
순교자의 4대손 한별 목사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적 없어요. 죄인된, 인생이 쓰레기장 된, 뒤죽박죽된 나의 악과 죄가 훔쳐진, 그리고 회개하며 방바닥 긁으며 방바닥을 뒹굴던 나의 회개의 모습, 그 본연의 원래의 한별의 벌거벗은 모습, 즉 내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정말 함량미달인 나의 인생을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뽕나무에 올라간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담은 죄를 저지르고 숨어버립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어요.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막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숨었어요. 저는 숨었으면요 들키지 않으려고 말도 안 할 거예요. 왜? 숨었으면 들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아담은 이상해요. 행동은 숨었으면서 입은 나 여기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벌거벗어서 자기 죄를 다 걸어요.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라고 무화과나무를 가려서 숨었습니다,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주님이 뭐라고 해요? 주님이 아담을 결국 대화를 해서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이 잘한 점이 뭐예요? 비록 숨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살려고 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담이 죄악된 모습으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다. 저는 이것을 아담이 뽕나무에 올라간 것으로 봐요. 비록 숨었지만은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을 그대로 유지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칠흑 같은 밤 속에서 이제 고래에게 큰 물고기에 소화되기 일보 직전에 요나예요. 그러나 요나는 휴대폰 전화를 끄지 않아요. 최후에 남은 5% 남은 그 배터리 그걸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뱃속에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결국 그 기도에 뽕나무에 올라간 듯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물고기가 입을 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지경, 어떤 말 못한 고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남들에겐 얘기 못해도 하나님과의 채널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고자 한다면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끄집어내시고 여러분에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면 어떨까요?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내 위로받기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모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헐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 방식은 구식이에요. 요즘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버지 때는 그렇게 돈 모았죠. 그러나 이제는 방법과 수단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내게 주실 거니까 살아생전에 내게 주세요. 그래서 내 분기 챙겨서 내 맘대로 한번 사업할게요. 아버지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그 분깃을 떼어서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거 갖고 기세 등등하여 밖에 나가서 아버지 눈에 안 띄는 곳에서 마음대로 한번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와 함께 쥐염 열매 먹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다 허비하고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태도를 보세요.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그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구밭에 나가 버선발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기서 한 번만 더 나가봐요.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금이환양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가 갖고 나간 분깃에 10배로 불려서 갖고 와서 자기에게 효도하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대답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살아 돌아오기만 해라.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라.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라. 살아서 왔을 때 주님은 무슨 일을 해요?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뺨을 부벼요. 입을 맞춰요.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 살질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왜 살아서 돌아오기만 원했을까요? 아버지는 넉넉한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넉넉한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들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 걱정하지 마. 마통 갖고 와도 돼. 여러분 마통이 뭔 줄 알아요? 마이너스 통장이 마통이에요. 네가 몇 억짜리 마통을 갖고 와도 상관이 없어. 왜? 아버지에게는 그 마통이 중요하지 않아. 아들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럴까? 아버지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자신감? 아버지는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마통을 갖고 와도 갚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셔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랑 자꾸 연상을 해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와서 런칭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당신을 향한 계획을 육신의 아버지와 동일시하면 안 돼요. 이건 단위가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한 번도 놓은 적도 이름을 잊은 적도 하나님이 한시도 다른 쪽을 보신 적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비록 마이너스 인생이다. 거덜난 인생이다. 뒤죽박죽 인생이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인생이다. 건강까지도 이젠 다 끝났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나의 상황을 회복시키고 풀어주시고 뒤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탕자가 내 맘대로 살려고 자기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도 동구 밖에서 버선발로 기다리고 있다. 질병을 갖고 오든지 심지어 마통을 갖고 오든지 큰 빚을 달고 오든지 걱정하지 마라. 넉넉하게 하나님은 자신감 있게 이걸 처리할 준비를 끝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을 제가 한마디로 할게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러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나도 주님께 달려가죠. 근데 주님도 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가속력이 붙어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팍 만날 때 여기 불꽃이 튀면 스파크가 나오며 그동안 못 다했던 눈물의 한이 확 풀어지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삭개오가 딱 올라갔을 때 주님의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이름을 대바라며 불러줍니다. 방송국에서 주님이 삭개오라고 부르시는데 주님이 삭개오를 하셨을까요? 두 분이 언제 만난 적이 있을까요? 팩트 체크합시다. 그래, 팩트 체크.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마 여리고에 지나가시는 것은 삭개오를 만나려고 오신 하나님의 숨은 뜻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그러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겠어요? 삭개오가 여기다 이름 쓰고 삭개오, 나 삭개오라고 쓰고 올라간 거예요? 배너 붙이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에요. 올라갔는데 눈만 마주치자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당신의 이름을 오늘 불러주시고 당신에게 돌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8절이 이 삭개오 같은 나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8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멘. 삭개오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네 이름 알지? 너 뽕나무에 올라왔지? 네 전부를 걸었지? 나도 너에게 전부를 건다. 여리고성에 만날 사람이 하나둘이에요? 거기 성주는 안 만나야 돼? 지주는 안 만나야 돼? 고래등갑 같은 귀갓집 집을 사람이 없을까? 내 땅 밟지 않고는 여리고 못 지나간다는 천석군 만석군 없었을까? 그런 유력한 자가 없었을까? 근데 주님은 삭개오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빨리 만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빨리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삭개오야, 많은 사람이 널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대고 너희 모든 인생이 안주거리가 되고 네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매장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내 이름으로 당한 고난, 당하는 역경을 내가 보고 있으며 내가 너를 위하여 달려갈 것이니 아들아, 딸아, 다 되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집은 성지가 됩니다. 삭개오의 집은 성지가 돼. 예수님이 가서 하룻밤 유하시면서 들었던 물컵, 들었던 수저, 할렐루야, 젓가락, 드셨던 그때의 국이 국무회, 무슨 국을 드셨을까? 소고기 미역국? 도다리 쑥국?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 가지를 드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드셨어요. 여러분, 삭개오 입장에선 주님이 내 집에 찾아오셨다. 우와, 여리고 시장 집에 가셔도 시원찮을 판에 줄로 섰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자. 근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수군수군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 삭개오만 보고 예수님까지 엎어치기로 매치기로 다 그냥 넘넘겨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계산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논리와 이성으로 얘기해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발목을 잡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산, 내 이성이라는 계산이 날 발목 잡아 절대로 뽕나무에 못 올라가게 해요. 뽕나무에 올라가봐 사람들이 웃을 거야. 사람들이 네 얘기하고 있어.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다 수구수구 쑥덕대고 있어. 그래서 못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 계산기를 뽑아버리고 수단방법 안 가리고 예수님의 눈에 띄고자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멋지게 수트를 입고 멋지게 코트를 입고 멋진 화장으로 나왔지만 여러분 속에서 나는 삭개와 같은 피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자, 이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뽕나무에 올라간 여러분을 하나님이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뽕나무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뽕나무보다 더한 십자가에 오르셨다. 우리 주님은 뽕나무보다 더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여리고성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만 본 것이 아니라 그대의 12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인류의 멸시천대 조롱과 안주거리와 그리고 비아냥거림과 차라리 매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든 소리 주님이 어떻게 바라바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시대의 살인마. 그런데 바라바는 풀고 예수는 죽여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십자가에 매달으라. 십자가에 매달으라. 그 멸시천대 모든 것을 지고 뽕나무보다 더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징계와 그의 조롱과 모욕과 멸시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죄가 있으니 채찍에 맞는 거 아닌가? 벌로 맞는 거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가난에 처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 만약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 내가 죽으면 네가 산다면,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으리라. 내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낫는다면 내가 기꺼이 채찍에 맞겠노라. 내가 가난해져서 네가 부유할 수 있다면 내가 부유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말구유와 머리 둘 것도 없는 인생처럼 주님이 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피 맺힌 신의 절규, 피 맺힌 신의 절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뽕나무에 삭개오처럼 올라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삭개오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내가 알고 있다. 삭개오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따라, 내가 너를 놓은 적도, 따라, 내가 너를 버린 적도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